오늘 시간에는 악법도 법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실제로 악법도 법이라고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일본의 법 철학자였던 오다카 노모가 1930년에 출판한 법 철학 책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한 것처럼 와전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실린 내용 중에 헌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찾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즉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 중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약을 먹었다라는 그 내용은 준법 사례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법 집행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법은 잘 지켜야 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악법은 지켜야 할 법이 아닙니다. 악법은 고쳐야 할 법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의 원칙 아래에 상호 견제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유용이 되는 법들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법을 잘 따라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살펴보면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는 공중보건 문제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 위기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복종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고 소송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들은 세상의 정치와 권력과 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국가의 법을 잘 따르면서 저희들이 살아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가져야 할 시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행정부의 공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왕, 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또 공무원 등등 모든 권세를 가진 직위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과 같은 영적 직분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 직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세상 정부에 있는 세상 정치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주셔서 세상 질서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 가정과 국가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부부가 될 수 있는 가정 제도를 세상에 허락하여 주셨고 부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써 자녀를 낳고 키우게 하심으로써 세대가 이어져 가고 사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국가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각 국가마다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을 세우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게 해주셨습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실제로 국가 위정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속 국가가 되어 가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목사님들보다 세상 정부를 위해서 봉사하는 위정자들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위정자들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고 불신자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영적 직분자들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국가 정부의 위정자들을 잘 선출하고 공무원들을 잘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어떤 곳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날씨도 참 좋고 또 주 경제 수준이 거의 다른 한 나라의 경제와 맞먹을 정도로 부유합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자유와 인권의 폭이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살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한쪽으로 정치 경향이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균형과 견제가 되지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성개방적 사고가 많고 도시 지역의 심각한 홈리스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유독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 지금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아무리 봉쇄령을 내려도 시민 의식이 따라가 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 문제는 이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봉쇄령을 내린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될 텐데 시민 의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유라는 미명 아래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유독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성도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캘리포니아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혜택뿐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카운티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서 기도를 저희들이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선을 유지하고 악을 징벌한다. 근데 사실 현실을 살펴보면 국가의 권력이나 법이나 위정자들은 악을 징벌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국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는 더욱 더 법을 안 지키거나 또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공권력을 강화하게 되고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범죄자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또 감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진노 때문에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지 말고 양심을 따라서 법을 지켜라 말씀을 합니다.
즉 국가가 정해놓은 공권력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 양심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한 후에는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이 사회 속에서 믿는 성도들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이 신앙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그 양심마저도 지키지 않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세금 잘 내면서 살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에 수도원이 있었지요. 수도사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하도 썩고 타락을 하니까 그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파묻혀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수도원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수도원 안에서만 홀리홀리 거룩거룩하면서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 토마스 민처와 같은 사람은 내재적인 사회적인 급진 혁명을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무장을 해서라도 칼을 들고서라도 이 세상을 엎어야 한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급진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무력 행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나 옳지 않은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세금 잘 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뜻은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저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저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때 비로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비전과 또 앞으로 교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교육부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요즘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의 벽은 많이 있지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서 이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로 키워낼 수가 있을까?
우리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저희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래도 말씀으로 깨어 있고 사모하는 여러분들께서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